우리는 세상적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경을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사실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장소적 개념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에서 아무런 어려움들이 없었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는 많은 어려움들과 환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바로 장소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더불어 먹고 교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 또는 관계가 친밀한 사람 혹은 관계가 친밀해지고 싶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선을 하는 남녀가 만나게 되면 보통 대개 무엇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대개 무엇을 합니까?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중요한 순간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최후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침 식사를 그들과 함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늘 언제나 그는 함께 밥을 먹는 것, 즉 식탁 교제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 불렸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라고 주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가족을 또 다른 말로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식구가 무슨 의미입니까? 식구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과 함께 식탁을 함께하며 주님과 깊은 관계를 쌓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식탁을 함께하며 교제하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성경은 주님과 늘 언제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가랴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치는데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장 말씀은 이제 다윗 왕 시대가 저물어가고 솔로몬의 왕의 시대로 바뀌는 과도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 다음으로 왕이 되려는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나오고 또 다윗의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에 대해서 압살롬의 다음으로 태어난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압살롬의 다음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가일의 소생 길랍은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했다가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말년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도니아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에 따라 왕권의 장자 세습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아도니아가 순서상 내가 왕이 될 순서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아도니아에 대해서 무엇이라 증언합니까? 용모가 준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심히 아주 매우 그의 용모가 준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모가 준수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만큼 아도니아는 외적으로나 평판으로나 왕이 될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5번째 아들도 아니고 6번째 아들도 아니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꼭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드려진 아내가 아니라 범죄 가운데 드려진 아내가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역대상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게 한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은 온순한 사람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다윗 왕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평강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셀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는 평강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평강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함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께 신실한 자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서 신실함으로 평강을 누렸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38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서 신실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다윗과 오랜 세월 함께하며 동고동락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의 훌륭한 면도 많이 보았지만 반대로 그가 실패하였던 인생도 많이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실패를 하였습니까? 자신의 신복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 문제 앞에서 그는 우유부단한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인구조사를 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서 신실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 왕이라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넘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그들은 평강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반대로 평강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와 함께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증언합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각기 갈 길을 가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 중에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압은 젊은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 왕의 명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 명했던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죽였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또한 왕의 명을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이 되려고 했던 아마사도 그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왜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 왕의 명을 거부하였던 것일까요? 요압 그는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을, 왕의 생각과 왕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과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끝까지 신실한 자가 평강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 왕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기뻐하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가 평강을 누린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이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새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불나파를 불며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즐거워하는 자, 그를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 신앙을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신 왕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왕께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 우리의 자세와 태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데 무엇이라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께 신실해야 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에 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 구절 속에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와서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서 먹는데 그것에 값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언제나 신실해야 되고 그분을 언제나 즐거워하고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거저주시는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늘 언제나 신실하고 그분만을 사랑하여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